성경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 그런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고 야곱은 사기꾼이었으며 삼손은 여자 문제로 파멸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치부를 가감없이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 당신의 방식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위대한 실패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실패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패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명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방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동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두 히브리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하자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왕궁의 왕자에서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한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 이제는 양의 뒷다리를 따라다니며 풀을 찾아주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40년 전 모세가 원했던 바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의 반응은 4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40년 전에는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믿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애굽의 모든 학문도 왕궁의 권력도 개인의 용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어느 봄날 저녁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야 할 시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들였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면 아이가 우리아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신만 편하게 집에 갈 수 없다며 왕궁 문 앞에서 잤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더욱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군대 지휘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 자신이 들고 가게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배치하고 그를 혼자 두어 죽게 하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해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이웃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 왕의 명예,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유일한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더욱이 그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때 다윗이 쓴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부서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모세의 실패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을 믿다가 실패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모세의 실패는 그를 광야로 내몰았지만 다윗의 실패는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실패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대신 그의 죄의 결과는 남아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폭력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씁쓸한 열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하셨으니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취했던 다윗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자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물리를 걸었으며 밤새도록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 불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이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모세나 다윗의 실패와는 또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믿다가 실패했고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믿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충성스럽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결심도 사랑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베드로에게 완전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나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도망쳤다. 나는 제자로서 실격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단둘이 대화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의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질문 후에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의 부인을 3번의 회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정말로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베드로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베드로를, 자신의 약함을 아는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사역은 실패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용기나 의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력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 다윗,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3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다윗은 왕의 모델이며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를 가감없이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후에 개입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후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실패는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의 패턴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패에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실패는 종종 자기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기 확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체할 때 그것은 교만이 되고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둘째, 실패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무능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가면을 벗깁니다. 모세는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끔찍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진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없습니다. 셋째, 실패 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더 겸손하게, 더 의존적으로, 더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넷째, 실패는 정체성을 재편합니다. 모세는 실패 전에는 자신을 애굽의 왕자이자 히브리인의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패 전에는 자신을 정복자이자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전에는 자신을 충성스러운 제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에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실패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다섯째, 실패 후의 사역은 더 강력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실패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깊은 시편들은 실패 후에 쓰여졌습니다. 시편 51편, 32편, 38편은 모두 그의 죄와 회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담대한 설교는 실패 후에 선포되었습니다. 오순절 설교, 사내들인 앞에서의 변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모두 그의 부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패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 강력한 도구로 만듭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 참을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때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께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막으실 수 있다면 왜 막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교훈은 성공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겸손은 실패를 통해 배워집니다. 의존은 무능함을 통해 배워집니다. 은혜는 용서받음을 통해 배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성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순종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심으로써 순종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를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에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임을 경험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실패는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곧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와 죄수로서의 경험이 그를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도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의 죄와 회개는 그를 더 자비로운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그를 더 겸손한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하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80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무도 그것이 다윗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아무도 그것이 베드로의 웅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시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합니다. 실패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실패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실패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순간을 당신의 최고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되었고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약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승리를 이루십니다.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상황이 그랬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실패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둘째,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모든 실패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회개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회복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때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진 형제들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께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십니다. 너도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너의 실패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영웅들을 이상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다윗,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배웁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배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실패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당신도 실패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신앙의 통과 의례입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실패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겸손해지고 의존적이 되고 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강력한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끝처럼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실패학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시작입니다.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약함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가장 밝은 증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당신의 간증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숨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희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실패했다. 그들도 넘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도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당신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실패학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